약속도 없습니다. 민족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 있습니다. 이것이 언약 신약 칼비니즘의 대체 신학이라고 불려지는 replacement theology입니다. 여러분 이건 상식이 아닙니다. 이건 알아야만 됩니다. 이걸 알지 않으면요, 성경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설명을 해야지 되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9, 10, 11장을 읽을 때 왜 12장부터 15장까지의 그 기초가 9, 10, 11장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이스라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 했죠? 자,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반론이 나올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엄연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을 문자적으로 리터럴하게 해석해야지 맞습니다. 세대주의 장점은 뭔가 하면 리터럴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은 반드시 문자적으로 literal interpretation 해야지 됩니다. 리터럴이면서도 이 안에 영적으로 이 안에 비유나 상징이나 애날로지로 되어 있는 것들은 반드시 애날로지로 해석을 해야 되고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죠? 문자적이어야 되지만 문자적인 이 안에 이것이 영적이다 또는 비유다라고 할 때는 그것을 문자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문자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주의는 굉장히 근간이 옳습니다. 세대주의가 다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세대주의에 뜸씨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뜸씨가 심각하다는 거죠. 이미 저는 요한계시록 설명하면서 여러분에게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경 전체를 살펴봤을 때 이 팽팽한 하나는 대체됐다. 이스라엘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제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하나는 아니다.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 혈통상의 이스라엘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없다고 할 수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너희들처럼 영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문자적이어야 된다. 문자적이란 말은 실제적으로 혈통상의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있다라고 해석해야지 된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세대주의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과연 무엇을 가르치냐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이거 영적으로 해석한 대체신학을 가르칩니까? 아니면 혈통상의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하셨고 약속하셨던 모든 것들을 그 축복과 약속들을 다 받는 대상으로 해석하는 이 세대주의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성경은 둘 다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9장, 10장, 11장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것을 이 성경을 박식하게 하는 분들이 모릅니까?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희한한 것입니다. 왜 희한할까요? 이즘이라고 하는 색안경에 이미 쓰여져 있고요. 그 안경을 벗을 생각을 하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고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고 어렸을 때부터 읽어왔고 칼비니스트들은요. 디스펜세이셔널리스트의 책을 읽지 않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언약신약에 관한 책들을 잘 읽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 잘 읽지 않아요. 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해봐야 논쟁이 끝이 없고 결국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어떤 이즘도 참고는 하되 그것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신뢰의 대상이지 신학은 신뢰의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 나와서 신학을 했다는 것이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뭘 배웁니까? 박사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할 때 박사님 그러면 이 박자 자체가 널리 모든 걸 아는 게 박사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박사가 뭘 합니까? 쥐뿔도 모르잖아요. 아는 게 뭡니까? 자기의 전공 분야. 예를 들면 생물학. 그럼 생물학 안에서도 곤충학,
곤충학 안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피를 빠는 흡착 곤충, 그 중에서 모기 중에서 뒷다리에 달려있는 그 털, 여러분 이거 연구하고 박사 받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논리합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 말 들을 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곤충, 이 모기의 뒷다리에 있는 털의 미세한 구조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알고 있고 누구보다도 알 수 있어 우리가 경의를 표하고 존경할 수 있지만 그 나머지 부분은 하나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죠? 물리학 박사인 앤드류 형제님이 그 물리학 핵 에너지에 관해서는 빠삭하게 다 알고 있지만 다른 것들도 다 그렇게 빠삭하게 알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렇다고 우리가 앤드류 형제님 말 듣지 말자, 무시하자 이런 건 전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벌써 1시가 됐네. 근데 조금만 더 할게요, 여러분. 9장의 앞부분에 그 부분까지만 다룰게요. 자,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성경은 도대체 뭘 얘기하냐? 9장입니다. 아주 이 9장의 중요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장 제 1절부터 한번 쭉 한번 읽어보죠. 다는 못 읽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며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를 증거하거니와 내 마음에 큰 근심이 있고 끊임없는 슬픔이 있으니 내 형제 곧 육체에 따른 내 친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라노라.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지금? 혈통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륙을 위해서, 친족을 위해서, 한국 사람을 위해서 이 말입니다.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일이라면 나 스스로는 그리스도께 저주를 받아서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난 그것을 기꺼이 하겠다. 그들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한국 사람이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는 민족적인 혈통상의 이스라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절부터 시작해서 이 5절까지의 그들이 갖고 있는 놀라운 특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근데 앞에 바로 열고 민족적인 또는 혈통상의 이스라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과 영광과 계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미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리고 나서 6절부터 시작해가지고 9절까지의 말씀, 여기까지만 한번 볼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한 것 같으나 그렇지 않도다. 왜요? 유다인들이 계속적으로 대들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자기의 일을 회방하고 복음이 선포되지 못하게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이 구원의 축복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그들이 악착같이 대들면서 저항하고 있는 그런 형국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이게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이 됐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3장으로 잠깐 오늘 돌아가 볼까요? 사도행전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얼른 넘기셨습니까? 여기 어디에 있는가 하면 13장 14절을 보면 그러나 그들은 페르가를 떠나 피시디아의 안티오크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여기 지금 바울의 일행이 피시디아 안티오크에 가 있습니다. 피시디아 안티오크는 어디입니까? 지금 터키 남부지방입니다. 터키 남부지방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15절부터 14절, 15절부터 시작해서 쭉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장면들이 쭉 나오고 나서 제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이겁니다. 44절. 자, 눈으로 보셨습니까? 읽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안식일에는 거의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함께 나오나.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보십시오. 유다인들은
지금 거의 도시 전체입니다. 그럼 유다인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이방인이 많겠습니까? 이방인이 많겠죠. 이방인들도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나오는 겁니다.